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177쪽에서 200쪽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갈대아로부터 빠져나오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빠져나오느냐? 갈대아로부터, 갈대아라는 지방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이 갈대아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우상을 갖고 있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이 우상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의 특징이 있는데 멈춰져 있어요. 짝대기처럼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손으로 만든 것이거나 아니면은 자연으로부터 말미암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였죠. 곧 숨을 쉬지 않는 특징을 우상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우상들은 가짜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상이 아닌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곧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아닌 뭐가 되나요? 항상 종의 마음으로서 순종할 것이다. 난 종으로서 그 주인께 순종할 것이다. 그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고 그 대상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이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저는 평소에 궁금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어떤 마음들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 외에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우리를 향한 전폭적인 작정하심,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므온은 이것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시기를 당시 갈대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가졌었지만 유독 아브라함만큼은 그런 죽어 있는 것들, 손으로 만든 것들, 숨쉬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부복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싫어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정말 살아있으며 숨을 쉬고 있고 자기가 진실로 주인이라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대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유익했었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다시 한번 납니다.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 알지 못했어요. 비록 이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은 표호에 불과한 것, 곧 이름이 아닌 거죠. 표호에 불과한 것이고 그 표호를 가진 하나님은 결국은 천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과 표호는 다른 것은 이름은 네임이에요. 표호는 기억하기 위하여서, 구별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메모리알로 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my name이라고 하면서 이 이름을 대문자로 쓰고요. 표호할 때도 my memorial이라고 하면서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천사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당시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유일한 창구, 유일한 존재가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하게 한 자라고 여겨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곧 주 예수가 등장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결코 대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신약에까지 곧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보겠지만 침례 요한 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이 천사가 모든 역할과 역사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이름 여호와이라는 이름은 침례 요한 때까지 침례 요한까지 뵙티스트 존이에요. 침례 요한 때까지만 그 이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와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표호와 천사 이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건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름을 다시 우리한테 얻으니까 맞지만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나오죠. 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을 예수께 무릎 꿇도록 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과 이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이름은 천사의 이름, 표어로 주신 이름에 불과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도 주었고 우리에게도 주었고 성령으로 이름을 주신 것이고 모든 이름이 이름에 무릎 꿇게 했으니까 그 이름에 비교해서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리고 이 이름이 절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와서는 절대로 영향력을 못 미치도록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 침례 요한이 여기 있는 것처럼 침례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매게끔 했습니다. 율법을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합니까?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육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나온 유다, 또 유다에게서 이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아니고요. 이제 나단이에요. 나단, 그리고 점점점 나오다가 헬리가 나오게 되고 헬리의 딸인 모친 마리아,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태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율법으로 거룩하게 한 겁니다. 율법을 메고 가도록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 결국 어디예요? 마리아가 어디에서 출산을 했습니까?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약속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나안 땅까지 가게끔 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이 여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갔어요? 여호와가 견인을 한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9장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령으로 인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가 의로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겸손함이 한껏 충만히 묻어있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습니다. 그 첫 언약의 궁극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나안 땅 언약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아까 우리 직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가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끔 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견인하는 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JHWH, 곧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이세, 다윗, 나단, 헬리, 마리아, 이들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 역할을 또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 역시도 선지자인 겁니다. 자, 여호와가 견인을 해요. 여호와의 견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견인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의 견인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와를 모시던 성전이 흘려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호와의 견인한 역사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수종들지만 그들의 육체만 수종드는 것이지 그들의 영혼을 수종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게 한계인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한계. 그리고 이 여호와의 천사가 견인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음부, 곧 흑암의 권세를 막기 위하여서 흑암의 권세가 하늘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올 수도 없고 쫓겨났겠지만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는 그 부분, 하늘까지는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해서 견인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주 예수의 날에 날 때까지. 마치 뭐 같아요? 화염검으로 그 창세기 3장에서 내둘러 가지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게 막는 것처럼 그렇게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부, 흑암의 권세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에서 뺀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이 이렇게 크겠죠. 음부는 아마 요만큼 작을 겁니다. 이 전체의 공간이 하늘인데,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인데, 이 본체 조그만 공간에 불과한 음부를 사실은 여호와의 천사가 감당하고 견인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체의 하늘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체 하늘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체 하늘에서 온 자를 죽여버렸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견인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에서 온 자, 곧 하늘과 당불한 자인 예수를 죽여버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견인이 얼마나 약한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지우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리라 하는 그 복을 그들은 잘못 오해를 했어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들은 복은 알았을지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 자체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곧 예수를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가져야지 그것을 의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까지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그 순종했던 그것을 너희들 역시 믿으라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에까지 뻗어가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저 할례했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찾으셨고 그것을 의로 삼으셨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요한복음 17장 3절,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그곳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침노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침노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청구하냐?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무엇을 따라서요? 예수 따라서. 이쪽은 누굴 따라서요? JHWH 곧 여호와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침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는 또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깨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느냐? 흑암의 권세인 음부의 문, 흑암의 세력을 깨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휘장을 찍고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곧 음부, 아까 여기에 조그맣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었잖아요. 이것이 음부라고. 음부에서 마침내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부에서 이 하늘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 바로 침례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 구약에 있는 여호와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따라서 이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옛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음부와 흑암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여호와의 천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롯의 아내처럼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결과 똑같이 그가 멸망해 버렸죠. 애굽을 그리워했던 수많은 사람들, 애굽을 그리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해도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던 누가복음 9장 62절도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이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약에 있는 믿음, 이 땅에 잘 살아가는 믿음, 이 땅에 소망을 갖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를 완전히 침례를 받고서 떠난 다음에 롯의 아내나 애굽을 그리워했던 자나 손에 전기를 보고 뒤를 돌아본 자와 다르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까지의 자격을 가질 만큼의 첫째 부활에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9장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